딸을 셋을 둔 애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애기 엄마가 딸 셋을 데리고 이마트로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고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계속해서 물어제치니까 장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새 애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엄마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너무 달려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빽 지르면서 지금부터 엄마 부르지 마. 지금부터 한 번만 더 엄마 부르다가는 혼날 줄 알아. 그 귀여운 자녀들에게 엄마가 화를 잔뜩 부어서 내면서 소리를 벌컥 질러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애기들이 쫄아버린 거죠. 찔끔해서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초가 안 가가지고 한나이가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면서 늘어지면서 아줌마 날 좀 쳐다봐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화가 된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가정인데 그 가정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고, 그래서 소원했던 멀어졌던 그 가족들이 서로 친절하게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요셉이 자라난 그 야곱의 가정은 아주 혼잡한 역기능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내를 4명이나 두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12명의 아들과 1명의 아들, 딸이 태어났습니다. 4명의 아내에다가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두고 있으니 그 가정이 조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요 야곱이 그 4명의 아내 가운데 유독 1명의 아내만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에 유독 1명의 아들 요셉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만 사랑을 한 것입니다. 요셉만 노골적으로 사랑을 하고 요셉에게만 노골적으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다 별로 아름답지 못한 옷을 입히면서도 요셉에게만은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편애했다 하는 것은 야곱의 그 마음 가운데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자기 상속자로 삼겠다 하는 것이 은연중에 그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해관계가 생기게 나니까 그 12아들들이 아주 살벌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아버지의 눈치를 보게 되고 형제들 간에 경쟁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더구나
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장차 형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형들은 전부 다 자기 밑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것이다. 그런 꿈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안 그래도 얄밉기가 거지없던 동생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형들이 노골적으로 그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세상에서 하는 말로 하면은 요셉은 싸가지가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요셉에게 화가 치밀어 오는 그 도가 넘어서서 죽일 음모까지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는데 나중에는 그 동생을 저 먼 나라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맹수에게 잡혀먹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지. 완전한 콩가루 집안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질 않나? 서로 이기기 위해서 음모나 거짓말을 서슴하지 않나? 아주 비정하고 잔인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역기능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존중을 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그런 순기능은 그 가정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혈연 공동체인데 같은 운명 공동체인 가정의 모습이 그 가정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셉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가정이 편안해졌겠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정에 먹구름이 내려앉아가지고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에 잠기고 그 형들은 남들에게 말 못할 그 비밀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자니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지. 자, 그런 한편으로 요셉이 그 애굽이라는 먼 나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노예 생활을 하려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나날이 그에게 닥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형들에게 대한 분노가 그 마음에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두고 보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야곱의 가정에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런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저 밑바닥에 완전히 떨어진 그런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택한 백성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던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용기와 소망이 생겨나니까 이제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종살이하는 집주인의 보디발 장군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왕의 술 맡은 간원이라든지 떡 굽는 간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용기와 소망이 생기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요셉이 결국에는 그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지난 날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애굽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은 내가 받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째가 자비의 열매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자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요, 다른 성경들은 다 그 자비가 친절로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친절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많은 자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많은 친절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많은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친절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온갖 친절을 베풀어 주셨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못 박은 사람들에게까지 친절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친절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요셉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하고 나니까 요셉 자신도 자연히 그 체험한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친절을 체험한 요셉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싸가지 없는 동생이었는데 이제 자기 형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45장과 46장의 말씀은 요셉이 자기 형들, 자기를 팔아버린 원수와 같은 형들을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그 요셉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에게 분노를 한다든지 복수를 할 마음을 가진다든지 그러지를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자신이 고생했던 생각을 하면은 울분이 치밀어 오를 만도 한데 전혀 내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신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친절하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요셉은 그 형들을 아주 친절하게 맞아줄 수가 있었고, 형들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가족들까지 다 보살피겠다고 진실된 친절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쁨으로 만났고 그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모든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면은 마음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게 어떤 상처가 찾아와서 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가정사역자로 유명한 제임스 실러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 화가 치밀어 오르면, 분노를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낸다. 하나는 코뿔소용이다 그럽니다. 코뿔소는 어떤 위험이 닥친다든지 강한 자극이 자기에게 주어지면은 금방 공격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위협이 닥치거나 어떤 자극이 찾아오면은 상대방을 향해서 무조건 돌진을 한다는 거예요. 전후 사정이나 처한 형편이나 상대방의 입장,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돌격을 해서 들이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면은 그냥 갖다 들이받는다는 것이지. 그 반면에 반대로 고슴도치 유형이 있다. 고슴도치는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자기 몸을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가시를 바짝 세워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방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도
코뿔소 유형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슴도치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하가 치밀어 오르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코뿔소까지 딱 냅다 갖다 들이받는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저 상대방에게 공격을 해대는 것은 이건 성숙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것도 그냥 마냥 움츠려 드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감정을 속이고 그리고 그 소극적으로 무관심하거나 무반응하는, 그러면서 뒤에서 상대방을 헐뜯는 그런 것들도 성숙하지 못한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성숙한 태도냐? 분노를 자제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이 그런 성숙한 태도로서 형제들을 대하고 형제들의 진정성 있는 친절을 베풀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갈등을 겪지 않겠습니까? 의견 차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세상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의견 차이도 찾아올 것이고 갈등도 겪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사역자로 유명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라라는 분은 4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의견 차이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면은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내 생각에 맞추도록 강요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은 다 눌러놓고 무조건 양보를 하고 항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표현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흥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이 양보한 만큼만 나도 양보하겠다. 상대방이 양보하지 않으면 나도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이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잘 타협을 할 줄 아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향하여 움직일 준비를 가지고 전체가 다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반을 양보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양보하든지 모든 가족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타협점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래서 내가 양보해야 될 때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독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우리나라 사람만의 성품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품 중에는 바깥에서는 사회생활을 할 때는 흥정도 잘하고 타협도 잘하는데 집안에 들어오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공격적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양보하는 쪽으로 항복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의 그
타협하는 것을 잘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오히려 더 막무가내로 공격을 하거나 항복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케어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한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기를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친밀해야 될 가족들에게 더욱더 친절을 베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친절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친절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반전에 설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친절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니 두말할 것도 없이 교우들 간에도 더욱더 친절한 관계를 이루고 친절한 친절을 베푸는 교우들 간의 관계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친절한 마음으로, 가장 친절한 목소리로 친절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온갖 친절을 베푸셔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친절을 경험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 친절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족들에게 더 많은 친절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친절함으로써 그 가정이 따뜻하고 그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